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네, 여러분들 가족도 또 여러분들 친지들 중에도 다 건강하시겠죠? 네, 요즘은 건강이 최고의 인사고 또 최고의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신앙대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 내내 평일미사 복음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고별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또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언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말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몇 문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아마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모두 다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모두가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곧 믿는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가?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내 일상생활 안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 것인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그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 내어 보십시오. 더 진실하게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미사하지 못했고, 그리고 단체 모임들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TV 미사라든가 묵주기도라든가 그리고 공소예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일 미사를 대체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아마 이런 면에서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이 노약자들은 바로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지침대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2달 남짓 그렇게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교회의 지침대로 잘 따라서 하셨습니까? 물론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 잘 따라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는 그 기간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아주 나태한 신앙인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가끔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만에 성당에 나와서 함께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와는 전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성당에 몇 주 나오지 않게 되니까 게을러지고, 대송도 처음에는 착실히 하다가 이내 신앙생활의 기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는데 과거에는, 그전에는 오늘 주일이니까 성당에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성당을 나왔는데 요즘 한 2달 쉬다가 성당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성당 가야 돼? 혹시 안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을 망각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신앙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자구나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하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나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이 잘 일치하지 못하는 데서 따라오는 갈등과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상생활, 내 신앙생활, 여러분들 서로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일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시듯이 내 일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은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주체도 나 자신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나의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고 있고 또 내 자신이 나의 신앙생활을 꾸려나가고 있고, 이 주체는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죠.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나임에도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실생활과 신앙생활은 동일해야 된다,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 이 모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곧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계명들과 가르침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인의 자세가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분 참 멋있게 살았어. 그분 가르침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분의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신앙인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신앙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고 있느냐 혹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사랑 실천은 좋아하는 감정에 관한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계명들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 실천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이어서 그 다음 장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한층 더 진지하고 또 엄숙하게 들립니다.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휩쓸리게 될 때 그 세상의 시주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과 세상이 서로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때로는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시류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 없네. 꽉 막힌 사람이네.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또 불법적인 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이 세상에 몸담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이 비록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나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과 또한 혼란까지도 분명히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